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1절로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이름값 하면서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정의롭다, 순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정의로운 사람, 순결하고 순전한 사람, 진실하다, 순결하다, 좋은 뜻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동족의 피를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던, 혐오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창녀와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징수원을 창녀와 똑같이 봤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세금을 받는 일은,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받는 일은 동족의 피를 착취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당시에 이 지역에서 세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아주 많이 먹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욕을 먹어도 그래도 우선순위는 돈이다. 돈에 미친 사람인 거예요. 동족을 팔아먹더라도 나는 돈이 있으면 된다. 이름은 정의롭다, 순결하다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은 최악이에요. 물어뜯고 싸우고 먹고 먹히고 분노하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누가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하면 이름값 못하는 삭개오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삭개오예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이 사람은 포악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가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헌금하는 일, 헌신하는 일, 교회에서 일하는 거 그거 별로 힘들지 않아요? 목사가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삭개오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비슷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거짓과 불법과 불의로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사람이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며 수군수관한 사람이며 비방하는 사람이고 능욕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하며 배약하며 무정하며
무능하며 무자비한 자다. 그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한 성경의 고발이에요. 누가 삭개오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삭개온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가 삭개옵니다. 예. 예수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배만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도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되느냐 하면 내가 삭개오구나 이걸 알 때부터 출발되어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사람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알 때 그때 신앙은 출발되어집니다. 나는 삭개오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삭개오임을 고백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감복음서라 그럽니다. 이 복음서에는 11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가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했을 때 다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 예외적 경우가 있었어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물 한 방울을 갈구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을 때 그 외침은 외면당했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뽕나무 위로 열심히 올라가는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봐라, 예수님을 믿으려면 저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 삭개오의 열심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 편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내 열심, 내 노력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편에서가 아니라 저 편,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를 덮었어요. 그러자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즉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여리고에서 딱 한 사람 삭개오를 구원하세요.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십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누구든지 한 사람이든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구할 수 없는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한 거예요. 한번 이제 이 본문을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종려나무는 높은 나무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종려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높은 나무니까요. 올라가기도 쉬워요. 그런데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종려나무의 성읍, 너무나 종려나무가 많은데 거기로 올라가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다 그래요. 뭐 그런 배경은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욕을 먹는 사람이고 세리장이며 돈이 많은 사람이고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남 앞에 나서기가 민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보려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어딨나 이렇게 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부유하고 넉넉하며 지위가 있는데 예수님 보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는 굉장히 시어서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돈을 주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돌 무화과 열매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으라고 해요.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찔러서 넣으면 돌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가 그 시어서 못 먹던 열매가 달콤해집니다.
그러니 이런 배경을 보면 이 당시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삭개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절기상으로 그게 맞는 절기예요. 목자들이 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넣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삭개오도 올라갈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 중에 자기도 한 사람이니까요.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거기로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네. 이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리고 나에게 정확하게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지나쳐서 자기에게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 깜짝 놀랐겠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나도 그들에게 모질게 대했지만 그들 역시 나에게 얼마나 벌레 대하듯이 나를 쳐다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는 뜻은 너 내 가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펴보면 삭개오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고단하고 지치고 무너지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오히려 아는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아세요. 외롭고 지친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과 고난을 알고 너의 슬픔과 절망을 안다. 내 속에 있는 그 아픈 눈물을 내가 안다. 여러분, 신앙에 언제 반전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실 때 신앙의 반전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 중에는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예수님 어떻게 믿었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읽고서 믿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 나를 이렇게 탁 손가락질해서 너 내 거야 이렇게 찍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아셔서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던 것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 소갈이 하면서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신음했느냐? 내가 알고 있다. 오죽 고단했으면, 오죽 지쳤으면 교회까지 나왔겠느냐? 오죽 힘이 들었으면 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내가 너를 안다.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신앙생활 하신 우리 엄마 권사님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세요.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 끌어안으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시편 중에 시편의 왕관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중에서도 왕관이래요. 그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아신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 나를 아신다. 그게 삭개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를 못 바꿔요.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 그게 바뀌어졌어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녀를 잃은 엄마들이 많은지 몰라요. 망연자실에서 그 엄마들이 울지도 못하고 기가 막혀 있는데 다른 어머니 한 분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어머니 한 분이 와서 이야기하더래요. 나도 자식을 잃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당신의 슬픔과 눈물, 숨막히는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을 압니다. 그 얘기 듣자 그 엄마가 눈물이 터지고 살았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와서 말씀하세요.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는 인생아, 내가 너 안다. 너 구원하려고 저 높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왔다. 이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너를 부르려고 여기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 한번 부르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이 세상의 제일 큰 소망은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청문회 나온 사람들 다 최순실 모른다고 하는데 주님도 결정적인 시간에 우리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고 아주 결정적인 시간에 내가 너를 안다. 할렐루야. 최악의 시간에도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통해서 삭개오는 바뀌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시죠. 1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6절에는 급히 내려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마음이에요. 산에 이 높은 나무에 있을 때 예수님 내가 너 안다 그러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려요.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수군거림이에요. 수군거림. 사람들의 못된 죄악의 발상이 어디냐? 수군거림이에요. 귓속말을 하고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악담하는 게 우리가 가진 재능이에요. 이건 뭐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에요. 속닥거리면서 삭개오를 흉보고 있고 예수님을 흉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돌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바뀌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면서 세금 징수원이 되고 세리장까지 된 아주 악질 같은 사람이에요. 돈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누구 거 내가 남의 거 노력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건 출애굽기에 있는 그 법 그대로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이름만 가졌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돈만 보이던 그의 눈에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이런 변화를 동반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오시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질은 이웃이 없던 사람이에요. 사회의 악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바꾸는가 하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를 배양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리브 기름을 넣으면 형질이 바뀌고 맛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목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기름을 돌무화과 나무에 넣자 먹지 못했던 열매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무화과에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서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듯이 죄악으로 가득 찬 삭개오 같은 인생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자 그 인생 전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 찬송 우리가 즐겨 불러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오시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는 이웃을 더 이상 착취할 대상으로가 아니라 돌봐야 되는 가족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예배가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서 예배한다면 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른이 아이 손자들 놓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새벽이 온 줄 언제 아느냐? 한 아이가 말해요. 멀리서 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흔들려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으로 보일 때 새벽이 오는 거 아닐까요? 아니다. 그 아직 새벽 온 거 아니다. 새벽이 온 줄 어떻게 아느냐? 멀리서 뭔가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는 걸 보니까 강아지로 보이네요. 새벽이 온 거 아닐까요? 아니다. 아직 새벽 온 거 아니다. 그럼 언제 새벽이 온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친구로 보일 때 내 마음에 새벽이 오는 거다. 여러분,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으로 보일 때 그때 새벽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람이 내 가족으로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족으로 보이는지 원수로 보이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좀 보세요.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옆에 분이.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구원받은 사람인 줄 어떻게 아는가? 예수 만난 사람인 줄 어떻게 아는가? 원수가 뭘로 변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친구로 변할 때. 할렐루야. 오른쪽 뺨 찰싹 때렸더니 어느 쪽 뺨 돌려댈 때 하는 거예요. 왼쪽 뺨 돌려댈 때. 이걸 해보자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제가 왼손잡이인데 오른쪽 뺨을 이렇게 때린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어느 쪽 뺨을 맞는 거예요? 왼쪽 뺨을 맞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아프고 안 아프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반대쪽 뺨을 돌려드리는 얘기는 손등으로 이렇게 탁 때리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 가는 문이 넓대요, 좁대요? 좁대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당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해지겠습니다. 당신을 중심에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끄트머리에 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 능력이 뭐냐? 장풍 쏘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 기도해서 일으키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방언하고 통변하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해지고, 저 사람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천해지고, 저 사람을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끄트머리에 서는 그것을 성경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우주의 지배자이시면서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자인 거예요.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을 중심에 세우기 위하여 나는 끄트머리에 서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당신을 중심에 세우기 위하여 나는 끄트머리에 서겠습니다. 예.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끄트머리에 서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존귀하고 강하고 복을 받게 하려고 비천해지고 약하고 받게 받기를 자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삭개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다 변화된 삭개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철규라고 하는 분이 쓴 글 중에 아주 좋은 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픈 곳이 중심이다. 아픈 곳이 중심이다. 박노해 시인이 나 거기 서 있다라는 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래요.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래요.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래요. 교회 중심도 목사가 아니에요. 누가 중심이냐? 아픈 사람이 중심이에요. 실제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통증이 있는 곳이 몸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 칼로 쏙 비워봐 보세요. 온몸의 신경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머리가 온통 여기에만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조직과 기관들은 그 아픈 부위를 달래고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집중합니다. 감기가 요즘 막 돌아요. 감기 걸렸어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온 몸이 그 감기 하나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요. 이 몸에서 두 번째로 아픈 데가 치통이래요. 치통이 시작되면 다른 여타 작은 통증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손, 발, 턱, 어깨, 근육 온통 치통을 달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프니까 중심이다. 그럼요. 중심이니까 비명을 지를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은 이 아픈 사람 중심을 떠받들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몸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 중심을 향해서 다 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중에서 가장 아파하는 곳, 거기가 예수님의 관심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머리는 모든 사고를 멈추고 아픈 곳을 쓰다듬고 닦아주고 보호하라고 하는데 다른 지체들이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일만 계속하면 그 상처는 골마 터져서 이웃의 장기들까지 손상을 입히고 나아가서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 아픈 곳이에요. 그 아픔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그저 귓가를 스쳐가는 바람 같다. 그러면 거기는 교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의 아픈 영혼을 하나님은 간과하실 수가 없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그를 바라보고 단번에 그를 만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중심인 줄을 모르면 사람들은 수군거려요. 우리 중에서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교회에 고통당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는 중심입니다. 그가 우리 교회의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 아픈 사람이 누군가? 아픈 사람에 대한 정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못된 사람, 그가 아픈 사람인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가 아픈 사람인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포악한 사람, 그가 악한 사람인, 그가 아픈 사람인 거예요. 거친 사람, 그가 아픈 사람인 거예요. 세리와 창녀 같아서 손가락질 당해서 갈 곳 없는 사람, 그가 아픈 사람인 거예요. 무례한 사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무시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버림당하는 사람, 그들이 아픈 사람이고 그들이 중심이에요. 그들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고통으로 느껴질 때 거기를 교회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버리고 모욕하지만 교회는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 삭개오가 아픈 사람인 거예요. 오늘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 꼭 만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아픈지를 눈여겨봐서 그가 중심인 줄 알아서 그를 잘 보다듬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어떤 에세이를 하나 썼어요.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신 예수님, 밤새 고생하셔서 그 한 마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양은 죽었다. 왜 죽었냐면 우리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99마리의 양들이 그 한 마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 주인 고생시킨 놈, 너 때문에 너 찾으러 주인이 가서 우리끼리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너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 그 양은 그래서 자살했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곳이라면 거긴 교회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교회는 상처 입고 돌아온 양을 품어 안는 곳인 줄 믿습니다. 비난하지 않는 곳입니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삭개오를 사람들은 보고 수근거립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개의치 않고 이제 또 다른 중심을 찾아갑니다. 내가 중심으로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아파서 주님 찾아오셨다면,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치유됐으니 나도 또 다른 중심, 또 다른 아픈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펼치고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취하십시오. 용서하든지 침묵하든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수군거리십니까? 그래도 마음을 열고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삭개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정몽주와 이방원의 시가 있지요. 정몽주의 단심가가 있는가 하면 이방원의 하여가가 있습니다. 그 시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단심가를 부르는 겁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녹시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예수님을 향해서는 늘 단심가를 부르십시오. 그러나 서로를 향하여서는 하여가를 부르세요. 이런들 어떠하랴, 저런들 어떠하랴,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랴.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마디만 하고 마치죠. 화장실에 붙어있는 명언입니다.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